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경고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경고하잖아요. 그게 경고하다가 안 되면 매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안 들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매를 드는데,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한테 드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다에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단에서 제가 이렇게 쏟아진 그 예조도 미리 다 보여줬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겁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그때는 언제냐?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을 두고, 베델에다가 우상의 단을 놓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북단 단에다가 또 그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베델의 그 제단에 가서 거기서 여로보암 왕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는데, 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을 그 단에 살릴 것이요, 그리고 뼈를 그 위에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조가 보이는데 단에 있는 재가 다 밑으로 이렇게 흘러 나올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 또 안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딸일까 아들일까요? 딸이. 아들이죠. 그 자녀가 제일 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아들을 갖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이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슬론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히브리 민족들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는데, 그 가운데 이간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폐병 아시죠? 그죠? 열병도 아시는 거고, 상한은 바로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학제, 이것도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한제, 이것은 바로 가뭄을 말합니다. 가뭄 한자에다가, 가물 한자에다가 재앙제자니까 한제. 근데 풍제, 이거는 바로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갖다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만약에 이 정도로 하나님이 때려버린다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병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 안 하면 이것까지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질병은 불순종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을 갖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권을 침범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끌고 그리고 가서 왕한테 권했는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문둥병, 나병을 갖다가 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을 동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 병 걸렸다 그러면 이건 그당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고치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잖아요. 준비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저주에 대한 그 병이 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을 갖다가 왕이 될 아들을 쳐버립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가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만 아히야가 그 예언한 그대로 다 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급할 때 지금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자기가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10조각을 찢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러면은 다윗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율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집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왜냐면 그 선지자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그 송아지 앞에 그냥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자기 이제 부인을, 왕비를 갖다가 보내는데 신분을 감추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있는 데는 드리사거든요. 거기가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이렇게 수도가 되기 전까지 드리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실로까지가 얼마나 걸립니다? 한 48km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나귀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송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요. 한 이틀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48km면은 100리 아닙니까? 100리가 넘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이. 그러니까 며칠을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시선을 갖다가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대의 손에 떡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왕빈대 가져간 게 뭐가 되었냐면 떡열, 과자, 꿀 한 병 이거든요. 이것은 선지자의 눈을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아이의 선지자를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걸로 그 당시에 그 왕족들이 왕비가 이렇게 선물 주는 그런 걸로 가져가면 금방 들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평민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손에 떡, 그 다음에 과자, 꿀 한 병 이렇게 가져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이야 선지자가 그런다고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눈은 안 보여도 영은 열려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금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 일이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진짜 귀신 들리면 성령 받은 자가 앞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발발 떨거나 자빠지거나 못 견디거나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성령 강한 사람 가면은 신이 안 내려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어떤 그 신도 하나님은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지만 물론 다 어디나 다 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옛날에 성신이라고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있으면 보여지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엘리사한테 문득병 고치러 옵니다, 그죠? 그래 와서 이제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는데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갖다가 이제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있다가 그 떠나간 그 나아만 장군을 한테 가서 지금 우리 주인이 생도가 둘이 왔는데 지금 은 2달란트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은 2달란트 주고 옷 2벌을 줬습니다. 좀 더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게하시가 그 밑에 조왕한테 갖다 놓으라 그리고 아무것도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엘리사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냐니까 나는 아무데나 안 갔다 왔다. 그때 엘리사가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 조그만 어린애가 아이라 할지라도 걔가 하나님의 신 받았으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게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가지고 이제 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베드로한테 내놨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살려내는 사람 3,000명, 5,000명 갖다가 전도하는 이런 그 베드로한테 거짓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의 영을 갖다가 시험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엘베델 교회는 잘 아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시면 그냥 교회가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도 보고 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시간 됐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언제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도 새벽 4시만 되면 4시 전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 때리고 그러면 이제 불공을 드리잖아요. 우리도 뭐 예전에는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거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성도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 부처도 믿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부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부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회개하고 또 기도할 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찬양도 그냥 만들어내는 찬양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하다가 연관되면 그거 보고 들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짜는 건데 6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말씀을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며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하넬로 내게 보하리니 누구하고 똑같아 그죠? 사울 왕이 그 우상 숨기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저기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냈는데 근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사람 쫓아냈는데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갈 때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변장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은 몰라요, 그렇죠? 그 귀신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진수를 써서 사무엘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바로 사울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꼭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그 광야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인데 별거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되고 복은 우리가 구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울 왕이 엔돌 여인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날에 전쟁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한테는 이제 어떻게 아이야 선지자가 얘기하는가 하면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바로 나답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나답이 왕이 돼서 2년을 통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하사가 이제 나답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여로보암 집을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결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부터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꿔서 볼 때는 안 볼 때는 뭐 저쪽에 다른 데또 예배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TV로 보시면서 예배 드리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바꾸고 그리고 온전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